신앙 고백함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기하고 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육체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육체 가운데 같이 거하시면서 사는 게 참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제 아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것은 곧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 온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운데 가하시면은 주님은 그 육신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부활 성천하신 그 몸은 공간적으로 제한적으로 저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늘 함께 하실 수 있냐? 그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이 읽은 본문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신 후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바로 주를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책망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이 단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심령을 찔러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하다는 말은 이 오늘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40절에 패역하다는 말은 이 회개와는 다른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탄, 어둠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이 패역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곱게 펴서 주께로 돌아서게,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요. 성령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복되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선을 행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악만 행하던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에게 받을 대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부르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이런 복된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성령께서는 이런 패역한 마음을 찔러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양심을 책망을 하셔서 그 죄를 도추어 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십니다. 이 찌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에 찔려, 송곳으로 칼로 내 마음을 확 찔러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잘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몽둥이를 쳤는지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엄청나게 치셨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되 마음을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치셔서 낮추시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어떠한 것을 내가 행할 수 없음을 통회하며 울며 통곡하는 그 상태 자체가 복된 자임을 팔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오늘 마음에 찔려 저들이 무슨 질서를 행하였습니까? 지악을, 저들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노라, 그 말에 우리도 인생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주를 대적하고 지금도 복음을 우리 전하는 그 가운데 저들이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며 심지어 이를 갈며 애통해하며 마음에 질려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이런 내적인 이런 마음을 찌르고 우리 심령의 배부를 돋쳐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 이게 내적인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외적으로 분명히 또 증거되고 있는 게 모습이 뭡니까? 자기의 것을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통용하다는 말은 코미니온입니다. 코미니온.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통, 지금은 뭐 통신, 의사소통 이런 단어 쓰입니다만 이게 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코미니온.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돼서 드러나는 게 커뮤니스트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이런 성령의 분명한 사역은 내 것을 아낌없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재산과 토지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는 뭡니까? 좀 없고 궁핍한 사람의 영혼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가 좀 나눠주면 계속하면 좀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하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simple mind, simplicit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교제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주님 몸과 떡을 떼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령의 외적인 모습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처럼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는데 이것은 뭐요? 분명히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자발적인 것과 시켜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죄 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가진 모든 이 재산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세워놓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교제, 통용하다는 이걸 잘못 적용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 그 코미니스트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과 이런 잘못된 쪽으로 오용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공산주의에서 드러나는 그들도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고서 그러면 이 좋은 이데아를 만들려면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져야 하구나.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데아적인 우리가 구해낼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면서 하는데 가장 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그들은 강제적입니다. 성령은 자발적이지만 이들은 코뮤니스트들은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자발적.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기쁨과 순전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서로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또 집을 따라, 이때는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때입니다. 성전이 모이기를 힘쓴 이제는 성전이 이제 AD 70년경에 무너지는데요. 그런 이제 장차 무너질 것을 암시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떡을 떼며 집을 따라서 떡을 떼며 거룩한 교제가 자발적으로 뭔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이게 성령의 사역임을 성령께서 분명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남을 깨달고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표적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베드로의 사도와 그리고 11사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온데 주님, 저희가 죄 가운데 망할 인생을 불러주셨고 이런 죄인을 죄 없다, 죄를 깨끗게 하신 이런 복된 은혜를 저희가 누렸사온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신 것임을 늘 깨닫고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